주님은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귀환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하나 둘씩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모인 제자들이 일종의 사역 보고회를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시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얼마나 분주합니까?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니 예수님 없이 떠나니 얼마나 이게 잘 될까?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분주하고 바쁘게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서 그렇게 언제 끝날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그 전도 여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하나 둘씩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나와 이제 매듭을 짓는 자리,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할 때 언제 이거를 다 마칠까 했는데 끝날 때는 시원섭섭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막내가 8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언제 어른이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이를 먹을 수 있어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섬찟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내 어릴 때와 멘트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확실히 사람은 진화하지 않아요. 키만 클 뿐이에요. 커서 뭐 될래? 어렸을 때 들으면 참 난감해요. 어른들이 물어보시는데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뭐가 되지?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이 물으면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냥 과학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과학자라고 했냐면 그냥 적당한 것 같아서, 과학자라고 하면 아무도 그 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계획도 사실 적당히 짓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될지 몰라서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어른들한테 과학자라고 둘러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계획도 사실은 하나하나 준비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적당히 계획 세워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흘러버린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어른들을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른의 가장 어른다운 모습은 뭐였냐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탁소를 하는 어느 아저씨의 집에 갔습니다. 아마 친구 아버님 같았는데 친구를 기다렸나? 어쨌든 세탁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난로 위에다가 그렇게 주전자를 올려놔요.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주전자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삐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갑자기 그 아저씨께서 컵라면 하나 꺼내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컵라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컵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진짜 훌륭한 분이시다. 컵라면을 나눠 먹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그 막걸리 양조장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막걸리 양조장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 막걸리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때 양은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에다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양조장 가서 그거를 할 줄 아나요. 근데 제 친구가 막걸리 양조장의 그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친구가 그 집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막걸리를 그 주전자에다가 한 사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어른 드신들 계신 곳으로 가져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어른들은 좋아할까? 그래서 둘이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어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딱 한 입씩만 마시자.
그래서 한 입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른들은 맛있다고 마시는 거야? 너 맛있어? 아니, 토할 것 같은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어른이 될 줄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요, 제 막내한테 놀아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주고 글씨도 써주고 그렇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많이 놀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노는 게 뭔지 몰라? 책 읽고 간식 먹고 글씨 쓰는 건 노는 게 아니야. 아빠는 노는 걸 하고 공부하는 걸 구별할 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의 무능함을 들켜버린 거죠. 어렸을 때 봤을 때 참 이상했던 그 어른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결산을 만족이 아니라 낙심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직하게 인생을 돌아보면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만족하는 사람보다 낙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서 볼 때 낙심은요, 지긋지긋해져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포기하는 게 뭐냐? 예전에 현철이라는 오래된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자기 앨범에 싫다 싫어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이게 낙심이에요. 아,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돌아보기가 싫다.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일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캄캄해지는 것 같으니까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이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1921년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권하는 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결혼 직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남편을 바느질해서 7, 8년간 지극정성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남편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 통해서 집안 살림이 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귀국한 남편이 돈을 벌기는커녕 날마다 집안 돈을 쓰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절망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 만취해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한테 술을 권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바느질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문맹인데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사회라는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사회가 뭐야? 이게 술집 이름인가? 아니면 누구 사람 이름인가? 사회라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술을 권해서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나? 하고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몹쓸 사회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술을 권하는가? 뜻을 펴지 못하고 정말 청운의 꿈을 감고 지식을 배워서 나라를 살리겠다,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가정을 일으키겠다 하는 뜻을 품고 지식인으로서 배우고 젊은 시절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주정뱅이로 점점 전락해가는 지식인의 무력함, 세상이 나에게 술을 권한다. 이런 사회를 꼬집은 풍자소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선조들이 기뻐했습니까? 제가 간증을 듣는데 광복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광복 후에 이 세상은
술 권하는 세상에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술 권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지요. 2004년에 발매된 임재범 씨의 공존이라는 앨범에 살아야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은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 없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날개 못 펴고 접어진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런 거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저는 이게 장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살니까 살아야 되지만, 인생이 살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만,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세상과 어울려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립잖아요. 어딘가에 나의 진짜 인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프잖아요. 날개도 못 펴고 접어진 것 같은 내 인생, 서럽고 서러워서 자꾸 화가 나는데 분노를 쫓을 대상은 없잖아요. 화는 나는데 누구한테 화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자라서는 가족들한테 화를 내는데 생각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닌 것 같아요. 부모도 아닌 것 같고 자식도 아닌 것 같고 가족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지?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만큼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화는 나는데 화를 풀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못 편 채 접어져 버린 내 인생에 대한 체념과 분노를 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저앉기 직전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손이 너무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같은 세상을 살다 가는데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어째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결산을 했을까? 예수님 곁에 모여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낱낱이 자기의 행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을까? 아픔이 없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풀어줄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솔직함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기준 위에 서면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준 위에 서면 솔직할 수 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솔직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솔직하냐? 낱낱이 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라는 말은요, 행한 것과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공이든 실패든 뭐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있는 그대로 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베스트컷만 편집해서 올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저 사람한테 전도할 때 멘트가 너무 좋았어. 그 멘트는 딱. 근데 야고보가 그때 쭈삣쭈삣하면서 저 사람이 세게 나오니까 전도할 말도 못하고 그 어버버 해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은 따지 마. 그건 삐끗이야. 좋은 것만 잘 따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NG까지 자기 편집 없이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솔직할 수 있었을까?
그 솔직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누가 행한 것을 그 낱낱이 고했다 그랬죠. 자기들이 행한 것, 남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사역 보고에는 남의 얘기가 없어요. 자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얘기하고 자기 것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비교나 경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보고 자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남의 인생하고 내 인생은 다르거든요. 저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비교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거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 남의 이야기가 없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허세가 없어요. 허세는요. 내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남들을 주눅들게 하려고 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보고 자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은, 예수님께 아뢰는 인생은 허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공유해 드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평가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솔직하고 싶은데, 나도 허세 없이 살고 싶은데, 나도 내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고 싶은데,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주어진 공유된 기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주어진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꼭 성공해서 보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얘들아 가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먼저 주셨어요. 이건 가져가야 돼. 이건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잠은 어디서 자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전도 여행에서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들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다 자기 돈 내놓고 그 사람 만나려고 해요. 심지어 실제로 병 고치지 못해도 귀신 쫓아내지 못해도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 돈 다 내어놓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나보기 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제자들과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이 잘 될 것도 미리 아시고 너희들 한 푼도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안 돼. 너희들 이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상된 범위 안에 모든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있어요. 괜찮아. 거절당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거절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 괜찮아.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셨어 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같은 기준을 공유했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있어요.
너 많이 전도했어. 나 이거밖에 전도 못했어. 하고 어떤 사람은 숫자 때문에 우쭐하고 어떤 사람은 숫자 때문에 주눅드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기준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이 곧 낙심의 해결제예요. 낙심은 싫다 싫어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무 낭망된다 하는 낙심은 대개 결과로 나를 잴 때 남과 비교할 때 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이만큼 이뤘어 이만큼 성취했어 이게 내 인생으로 이퀄이 될 때 그때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느냐, 얼만큼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해도 괜찮고 숫자가 적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는가? 제자들의 기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였어요. 똑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기준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오늘날의 위기는 똑같이 교회 다녀도 목사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장로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부모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자식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자녀들도 무릎을 꿇고 목사도 무릎을 꿇고 교회의 어떤 성도라도 무릎을 꿇고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무릎 꿇어야 될 진리가 표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과 핵심이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낱낱이 솔직할 수 있어요. 성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둘째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한날 한시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시계가 없어요. 달력도 없어요. 그냥 베이스 캠프만 정하고 정해진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복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을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건강하니까 이 지역을 맡아. 그리고 누구랑 짝이 돼. 야, 야고보야, 너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너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맞을 것 같아. 이 지역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가. 하고 각 사람의 속도와 형편에 맞게끔 나누셔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전도여행을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진행하면서 돌아오는 속도가 각자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이 한 번에 모인 게 아니라 이 팀이 오면은 예수님이 아우 수고했다 잘했다 박수를 쳐주시면 한참 대화를 하고 있으면 또 저 팀이 오고 어우 여기 베드로 팀은 너무 늦네 언제쯤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한참 후에 오고 해가지고 6팀들이 각각 다르게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이니까 6팀이 다 모이니까 이제 사역보고를 다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보고를 했을 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보를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께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세례 요한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하고 비보를 전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보를 접하고 그것을 안고 있다가 제자들이 다 돌아오니까,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얘들아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을 전했을 거예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기회가 끝나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나는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아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고 마지막 순간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로 유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아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마음에 근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얘야 아들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때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너도 언젠가는 올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야.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와 같은 사람을 대장부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는 가벼운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장부는 굳센 사람이에요. 굳센 사람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갖고 와야 될 것, 내가 보호해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을 가꾸며 지키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맨은 한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장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나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사람이 대장부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대장부처럼 살다가, 다윗이 이야기한 대장부처럼 살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까지 굳세게 장부처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저렇게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울림을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이리저리 바람처럼 날리는 인생 살지 않고 정말 대장부처럼,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다가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네가 일하는 만큼, 네가 통치하는 만큼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 그래야 네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대장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는 것이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완벽한 인내와 경청의 소유자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의 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한 사람도 추켜 세우거나 왜 그랬어 하고 추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경쟁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냥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깊이 공감하시고 너희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사역은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에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분주한 일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세상은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될 때 한참 사람들 모일 때 그냥 다그쳐서 열심히 해서 더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쉬어라. 성공 컨설턴트가 들으면 절대 하지 않을 코칭을 주님은 하셔요. 수고했어. 그 정도면 됐어. 수고했어. 그만 가서 쉬어. 쉰다고 하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극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회복될 때까지 여유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현대 뇌의과학은 이런 예수님의 처방과 똑같은 공명을 가지고 있어요. 뇌가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극 차단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가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쉬려고 누웠다가 심심하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기에는 하루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스마트폰으로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뭘 보면은 쉬는 것 같은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를 야근시키는 거래요. 왜냐면 그걸 막 자꾸 보면서 자극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소화시키려고 뇌가 일을 한대요. 그래서 뇌가 자극을 차단시키고 쉬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쉬면은요, 그게 쉬는 게 아니라 야근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카톡을 자꾸 하면 그거는 휴식이 아니라 휴가 근무라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톤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는요, 뇌가 긴장을 덜 해요. 근데 글자로만 있는 것을 읽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아내려고 내가 긴장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쉼이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천연 회복제래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너 아니면 못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했니? 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술이나 스마트폰이나 영상이나 이런 뇌에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진실된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쉰대요.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쉽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쉽니다. 예배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배당 오면은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고 경쟁의식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내가 건강하게 쉬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나이가 20, 30, 40, 50 들어도 건강하게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쉬어라, 나는 일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멈추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쉬려고, 제자들이 푹 쉴 수 있게 해주려고 제자들이 쉬는데 온 집중을 다 하셨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할 때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열일 제껴놓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가족은 바쁘다, 시간 없다, 다음에 만나자 거절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절 안 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힘을 위해 온전히 집중하셨어요.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 앞에서 언제가 내 인생이 마치고 결산한 날이 있다 하는 인생의 결산 앞에서 낙심되십니까? 해답은 나의 성과에 있지 않고 주님의 기준이 있어요. 거저받은 은혜 위에 서세요. 예수님의 기준 위에 선 사람은 낱낱이 솔직해질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 쉴 수 있어요. 그 모든 기준의 뿌리는 복음이에요. 나의 가치는, 내 인생은 내 실적으로 평가가 받지 않아요. 거저받은 은혜로 평가받아요. 은혜가 삶을 지배하고 주님이 변화를 주도하시도록 기준을 점검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은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허세가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는 실패했지. 그래,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즐거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겠구나. 은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쉴 수 있어요. 침묵하세요. 묵상하세요. 성찰하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인생의 마디를 세우세요. 끊임없이 매듭을 지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놓고 서서 그 말씀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낙심하지 않고 거저받은 은혜 위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